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령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자의 그 배역을 맡게 되었어요. 다 맡기다 보니까 한 아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역을 맡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그 여관집 주인을 하도록 했어요. 그 여관집 주인이 만약에 요셉이 여관으로 찾으러 오면은 노크를 하면은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도 배역을 맡았다고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연극을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연극이 잘 진행됐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까지 왔어요. 근데 다 나사렛에서 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주인 옷을 입고 나왔어요. 혹시 여기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방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가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 한 개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문을 열어가지고 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방이 있으니까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연극이 각본에도 없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방이 없어야지 마구간에서 나는데 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서 낳게 되고 그 연극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록 연극이 극본대로는 잘 되지 않았지만은 그 아이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어떤 질문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는데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으니 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왕이 났다고 하면 어디서 났나고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말이에요. 자기의 나라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이 왕인데
이 경배하러 유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유대인들이 알 수가 아무도 몰랐을까요?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알았는데 말이죠.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의 빛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그 의식주가 인간이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이 의식주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형수가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사형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의식주를 아무리 구해도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니 의식주를 누리기를 원하면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나라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을까? 저는 그들의 삶이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봐야죠. 왕이 탄생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은혜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세상에 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별을 발견했고 왕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안목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왕을, 그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쉽게 살면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분의 왕이 있다면 뭡니까? 가는 겁니다. 저 한번 일본에 있을 때 바다의 날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비와코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하고는 뭐 차이가 꽤 납니다만 235km나 되는 큰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기 천왕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고 이제 왕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왕을 보는 겁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릴 뿐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분의 은혜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자는 왕을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 순위에 놓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동방박사가 그 여행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좀 해봤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가면 기숙사비는 또 내야 됩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 기숙사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여행 경비가 들죠.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알바도 못 합니다. 여행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용이 다 나가는데, 이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비, 숙식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오는 도중에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신세를 질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 직업을 몇 달 동안 비워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놔두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캐롤라인 우리 성도님이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결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이 우주를 가지는 겁니다.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닐까? 유대인이 모르니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가 다 이제 실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길을 좀 몰랐을 때 좀 그 현지인에게 물어보면 쉽게 가르쳐 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 별이 또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이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으로 나간다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계속 빛을 향하여 가면은 온만한 광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광명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아기 왕을 본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값진 보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죠. 그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값어치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예수님을 살리는 그 귀한 보물이 되었죠.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동방박사가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처음 봤는데 경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동방박사는 이 그 아기에게서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 경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을 자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 아기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인식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것은 지금도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그들의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이 은혜의 나라가 건설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제 건설이 되는데 그것은 땅이 넓어지는 것처럼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시적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비가시적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에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들이 영접하면 그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놀스부르크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동네는 빛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났다는 것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했어요.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의 왕까지도 경배할 정도로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넘어 옆 동네를 넘어 한 지역과 자기 나라를 넘어 온 세상까지 그들의 마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 여리고는 이 구약 당시에 이방인의 도시였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신약 당시에도 여리고는 무역로라 많은 대상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의식주는 그들에게 신처럼 되었습니다.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 여리고에서 부자로 소문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똑같은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에 너무 실증을 냈어요. 났는데 이 침례 요한이 신선한 기별을 했어요. 그의 기별을 들으니까 자기도 삶을 개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직업에서 더 정직해졌고 지난날 남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갚기 시작했어요. 은행 잔고는 조금 줄어들었을 줄 모르지만 이 마음은 참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소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너덕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성정이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마태가 있으니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정말로 기뻐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건설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아마 미리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키가 작다고 나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에서 예수님을 찾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3만 명이 마라톤을 뛴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만약에 이봉주 선수가 같이 뛴다면 그 이봉주 선수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3만 명이 휩쓸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무리가 옵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인지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없으니까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 어떤 한 분만이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는 이미 은혜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건설됐어요. 근데 은혜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니, 왕이 내가 너네 집에 좀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왕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속여서 부정한 일을 했으면 4배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면은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맥스 루카도가 쓴 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난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한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요. 고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희 아버지가 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너네 참 복 받았다. 지금까지 뭐 빨래하고 뭐 나무도 하고 여러 허트렛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호강하며 살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왕이 곧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첫째는 이 조각을 잘해가지고 내 조각을 해서 내가 왕에게 선물을 드리겠다. 이 둘째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나는 최고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겠다. 셋째는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기로 했고, 넷째는 똑똑했기 때문에 왕을 위해 훌륭한 박사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막내는 생각해 보니까 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뭐 재주가 있네. 자기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은 오신다 그러죠. 자기는 뭐 드릴 것도 없죠 해가지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찾아갔어요. 조각 좀 가르쳐 달라니까 시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 잘 하는 둘째한테 가서 좀 했더니 나 그림 그리기 바쁘다고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누나 언니한테 가서 내가 좀 노래를 좀 배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뭡니까? 이 언니가 이 노래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박수 치는지 거기 파묻혀서 동생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내가 이 왕에게 좋은 편지를 쓸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것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에 나왔어요. 거리에 나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물으니까 아저씨 물을 좀 떠드릴까요? 했더니 물을 좀 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떠드리고 그 나귀도 물을 좀 떠줬어요. 그리고 피곤한 것처럼 보여서 저기 담장 밑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좀 좀 앉아서 쉬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눈을 한참 쉬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그 막내 딸이 이렇게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안 가고 너 계속 여기 있었니? 네. 저 아저씨 얼굴만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제가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아저씨 왜 여기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누구 좀 만나보려고. 조금 내가 어디 좀 갔다가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좀 이제 가시더니 그 아저씨가 갔다가 좀 후에 돌아왔어요. 아저씨 그 만날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하니까 내가 조각하는 거기 갔더니 바쁘다고 나 못 만나 주겠다 그러더라. 그림 그리는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도 그림 그려서 왕을 만난다고 날 못 만나 주겠다 그랬어. 노래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한 명은 똑똑해가지고 왕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한다고 유학을 가서 시내로 나가버렸단다. 그래서 못 만났단다. 그런데 모두가 바빠서 나와 이야기할 시간조차 내지 않았구나. 근데 너는 나의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나에게 시간을 줬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가 저는 하나도 멋지지 않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저는 부족하고 저 잘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남들처럼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친절 그것만 있으면 된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왕은 자기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진짜 이 자기의 딸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분의 삶은 함께 있는 사람은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같이 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나 삭개오나 이 작은 소녀나 가장 귀한 시간을 즉 생명을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 하면 이건 참 슬픈 거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이 되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리언 스프링스에는 구름이 꼈어요. 눈이 안 올까 걱정해서 어젯밤에 눈이 왔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해가 나더라고요. 시카고가. 그런데 이 빛은 말이죠. 의인과 악인을 상관하지 않아요.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도 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리고 빛은 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어떤 권세입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은 권세를 받는데 이 문들을 통과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백악관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정면 아니면 후문밖에 못 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에 그 문에서 저를 막아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대통령의 자녀는 말이죠. 그거 상관없어요. 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통과하려면은. 근데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자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도 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썼잖아요. 문들. 그죠? 문들을 그냥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올해 지키시고 또 내년도 꼭꼭 언제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간직하시고 이것이 마침내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다가 영광의 나라가 올 때에 그 권세로 우리가 하늘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의 물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저희의 마음에 있습니다. 방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건설된 은혜의 나라가 이 점점 넓어져서 땅 끝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나라가 좁다면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지만은 그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빛의 자녀가 될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구하는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그분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를 매일매일 넓혀가는 사람은 영광의 나라가 올 때 문들을 통과하여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이 세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